오늘 내용은 유다 예루살렘, 어제 말씀은 예루살렘에 머무르는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그 외에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 유다 땅을 제거하는 그런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짤막하게 역시 그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22절은 어제 이야기를 다 하지 못한, 어제 본문에서 하지 못한 레위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해야 될,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해야 되는 레위 사람들 중 노래하는 자들에 대한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노래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다윗이 역대하 25장에 보면, 역대상 25장에 보면 노래하는 사람들을 다윗이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 전체가 노래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 앞에 24장에는 레위 자손과 제사장들의 명단이 쭉 나오고, 그 앞에 23장에는 또 레위인과 그들의 임무가 쭉 나오고, 그래서 역대상에 보면 23장, 24장, 25장, 26장에는 성전 문지기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그런 것을 본따서 지금 느헤미야에도 계속 명단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 노래하는 자들에 대한 명단이 어디 나오느냐? 역대상에 나오는데, 그 역대상 25장에 보면 노래하는 자들의 우두머리 중에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라고 하는 세 명의 대표자들이 있고, 그의 자손들과 더불어서 모두 24개 조, 12명씩 24개 조의 찬양대를 짭니다. 24개 조를 짜서 12명씩, 한 조는 12명씩 해서, 그래서 288명 정도의 명단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매일 성전에서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24조니까 한 조가 1시간씩 하면, 하루에 1시간씩 하면 24시간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24개의 조의 찬양대가, 성가대가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도록, 그렇게 다윗 왕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노래하는 자들을 뽑고 조직했을 때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아삽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이라고 했으니까, 그때 다윗이 세웠던 아삽, 그의 후손의 후손 중에 우시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일을 맡아 다스렸다는 내용이 22절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삽 자손, 그 다음에 헤만 자손은 노래하는 찬양을 하는 사람이었고, 여도둔이라고 하는 사람은 악기를 연주하고 수금과 비파를 연주하는, 악기를 연주하는 자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의 후손들을 다시 불러서, 다시 찾아서 그들로 하여금 성전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들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조직을 한 거죠. 23절에 보면 이는 왕의 명령대로, 여기서 말하는 왕은 페르시아 왕, 바사 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사 왕이 다 고국에 돌아가서 이런 종교 활동도 하라고 다 허락을 해준 거죠. 그래서 바사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성전에서 일해라. 그 성전에서 어떻게 노래해야 되는지 이 아삽의 쭉 후손인 우시라고 하는 자사가 책임자가 되어서, 감독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노래하는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이어야 되니까 성전 가까이 살아야겠죠. 매일 노래하러 와야 되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명단이 22절, 23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모두 총괄했던, 행정적인 일을 했던 사람은 누구냐? 24절에 왕의 수하, 즉 페르시아 왕, 바사 왕의 신하였던 브다히야.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바사 왕의 총독이 되어서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이 모든 일이 행정적으로 잘 진행되도록 관리했습니다. 그런 사람의 명단이 나오고, 자 25절부터는 이제 유다 땅에 왔던 1차 귀환자들 중에서 유다 땅에 정착한 사람, 그리고 베냐민 땅에 정착한 사람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는 유다의 땅에 정착했던 사람들. 25절에 보면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밖에 여러 마을과 들판에 정착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30절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또 쭉 나오는데 그 후반에 보면 그들은 브엘사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요 브엘사바에서부터 어느 골짜기까지, 브엘세바부터 어디까지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이스라엘 땅의 경계를 이야기할 때 자주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옛날엔 어떻게 써요? 브엘세바부터 단에 이르기까지. 브엘세바는 저 유다 땅의 남쪽을 얘기하고, 단은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경계를 얘기하면 우리도 뭐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이 뭐냐면 브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이런 표현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쪽은 다른 사람들이 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브엘사바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유다의 경계를 이야기한 거예요. 저 남쪽 유다 땅의 브엘사바부터 유다 땅의 북쪽 흰놈의 골짜기까지, 거기까지 사람들이 흩어져서 장막을 쳤다 그랬습니다. 장막을 쳤다. 장막을 쳤다는 건 뭐예요? 거기에 살 마음이 있는 거죠. 이제 장막을 치고 거기에 이제 살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땅을 나눠드리면 일단 여기는 내 땅이라고 하셨으면 거기에 집부터 짓지 않으시겠어요? 내 땅에 거기에 거주하셔야 되니까. 그런 것처럼 장막을 쳤다는 거는 이제 내가 여기에 정착을 해서 여기에 땅을 일구면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장막을 쳤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진 않지만 예전에 유다 땅의 영토 브엘사바부터 흰남의 골짜기까지 다 흩어져서 다시 이 유다의 회복을 이루게 되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여기 나오는 표현입니다. 브엘사바부터 흰남의 골짜기까지 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쳤다는 표현. 다시 우리가 예전의 영토에 그때 영화를 다 회복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 땅에 다 흩어져서 다시 우리가 이 땅을 재건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이제 회복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30절에 나오는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베냐민 자손도 흩어져서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까지 그 동네까지 거주하면서 베냐민 땅도 다 회복하게 시작되었다. 이것을 상징적인 의미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최근에 보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누가 어디서 무엇을 했고 어떻게 정착을 하고 누구가 무슨 일을 하고 이런 명단이 나올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이름이기 때문에 기록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후세에 한참 지난 후대 사람들도 그 사람이 이런 일을 감당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나오는 이 명단을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한 50년쯤 지나서 조금 더 지나서 100년이 지나서 우리 교회가 148주년쯤 되었을 때 그때 우리의 이름을 보고 누군가가 기억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3대 목사였던 함요한 목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떤 일을 했느냐? 그때 우리 장로님들은 누가 계셨는데 어떤 일을 했느냐? 그때 권사님들의 이름이 있는데 무슨 일을 하셨느냐? 기록을 하고 평가를 하게 되겠죠.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받는 사람으로 기억되시면 좋겠습니까? 네. 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평가하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평가하시겠죠. 예. 어떻게 평가하실까? 한 신문에 이런 부고 기사가 실렸다고 합니다. 신문에 이런 부고 기사가 났어요. 오늘 친절했던 한 수리공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친절했던 한 전자제품 수리공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고 뒤흔드는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평생 한결같이 성실함으로 행복하게 살아온 79세의 가전제품 수리공이었습니다. 그가 일했던 회사의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하던 일의 절반은 사람들의 집에서 망가진 제품을 고치는 것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의 삶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어려움이 있는 많은 이들은 가전제품이 망가졌다는 핑계로 언제나 그 사람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매우 밝고 매우 친절하며 언제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누가 죽었는데 그 죽은 유명하지 않은 AS 센터의 한 직원의 이름을 이렇게 평가하면서 신문에다 기록한 거예요. 이 무슨 얘기냐? 미국의 신문에 실렸던 기사이긴 하지만 그 AS 기사는 사람이 워낙 친절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좋아하고 걱정해주는 마음이 참 좋은 사람이어서 가전제품을 그 집에 고치러 갔다가 가전제품만 고친 게 아니라 그 가전제품을 고쳐달라고 부른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친구가 되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일부러 그 사람을 불러서 가전제품을 고쳐달라고 하고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일부러 고장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보내달라고 해서 가전제품을 고쳐달라. 그런 핑계로 그 사람을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일생의 절반은 가전제품을 고치고 나머지 절반은 마음이 지치고 힘든 자들의 마음을 고쳤다. 이렇게 AS 센터의 사장이 그 사람을 평가하고 부고란에다 그렇게 기사를 올렸다는 거죠. 무슨 직업을 가졌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그 직업을 통해서 무엇을 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평가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각자를 평가하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평가하실 때 어떤 직업으로 살아왔느냐라는 것을 평가를 할까요? 아니면 살아있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느냐를 평가할까요? 평생을 살면서 주님을 위해 주님의 일을 하고 우리 주님이 명령한 대로 남을 섬기면서 주님의 몸된 일을 하다 왔구나. 그런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시겠죠. 우리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오늘도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책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록되는 그런 삶을 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해도 하나님만은 나를 가장 신실하게 주님의 몸된 일을 감당하며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듣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주님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듣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느헤미야 시대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의 나라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수고하였던 사람들의 이름을 저희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의 이름도 언젠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터인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평가를 듣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평가를 하실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가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